다시 한번 합시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올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새해라는 말, 첫 번째라는 말, 첫 주일이라는 말,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기대, 희망,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어두움뿐인 것 같아요.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세계 정세를 놓고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날 건지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그 전쟁이 자꾸만 확산기로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 전쟁이 넓어지게 될지, 그리고 기후 위기들, 일본에도 지진이 나고 기상 이변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국가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극단적인 대결 정치, 혐오 정치가 우리 사회의 그늘이 되고 있고요.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서 요즘은 심심찮게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용어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거기다가 고금리에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것들은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한없이 침체됐잖아요. 근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금방 회복될 거다 전망을 했지만 지금 새로 생겨나는 교회는 별로 없는데 문을 닫는 교회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학생 정원을 줄이고 또 줄였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원 중에 미달 아닌 학교가 거의 없어요. 목회자 지망생들,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청년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서 대학 복음화율이 5% 미만이다. 어떤 분들은 3%밖에 안 된다, 4%밖에 안 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이런 보고를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저출산과 맞물려서 교회 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세계 정서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그리고 교회 상황으로 보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혹자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꿈이 없어진 시대, 그리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져 사라져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이 황폐화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노예들과 함께 에스겔 자신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20대였다고 전해지죠. 여러분들이 20대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20대는 한창 꿈이 많을 때고요.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비전이 없는 시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에스겔은 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와 당시 유대인들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은 있는가? 희망은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으면 이런 질문만 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비전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을 주는 강 환상.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수 환상.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강을 이루었다가 그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번성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강물, 생수 환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죽음, 슬픔, 고통, 어두움, 이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에스겔의 마음속에 죽음 대신에 생명이 움터는 것을 느낍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발견합니다. 고통 대신 소망을 추구하게 되고요. 어두움 대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어두워요. 비전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시작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고 다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힘있게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했을까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의 정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와 있는 이 성전의 정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점점 강을 이루게 되었다.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습니다. 불타버렸거든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성전이 멀쩡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 성전에서 생명수까지 흐르게 되었을까? 그것을 에스겔 4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성전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즉 성전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이 생명수는 단지 건물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패망했어요.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사실 이것은 둘로 나눠놨지만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내버리고 자기 스스로 땅을 파서 자기가 생명수를 자기 힘으로 뽑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런 믿음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수 환상, 에스겔이 본 이 비전을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니, 그런데 이거 에스겔 오늘 본문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 안 맞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바로 부족하게 짝이 없고 연약하게 짝이 없을지라도 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내가 바로 성전이 되니까 이 성전된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곧 뭐예요? 성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옆에 분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성전입니다. 시작. 비록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고여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올 한 해 생명력 넘치는 교회 그랬어요. 이 생명력이 다른 생명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각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도들이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 생명수 강을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얼마만큼 흘러나왔을까? 그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수를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갔는데 그 성전에서 천척 한 500m쯤 돼요. 500m쯤 갔더니만 그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 정도에, 우리 그런 물, 발목 정도 차는 물은 걸으면 어때요? 차박차박거려요. 그 정도 되는 데까지 섰어요. 차박. 재밌네. 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또다시 천척을 갔더니만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또다시 500m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또다시 천척을 가서 측량해 봤더니 이제는 사람의 키를 넘었어요. 헤엄쳐서 걷지 못할 정도로 깊고 넓은 강물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영양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키를 넘는 강물이 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딘지요?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환상의 모습이 아마 이런 그림 같을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나와서 발목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디쯤, 어떤 단계쯤,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물이 발목 정도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수는 한 방울만 떨어져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목에 차는 정도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발목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무릎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릎이라는 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줍니다. 또한 무릎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과 헌신의 모습, 그런 신앙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 물이 허리에까지 차올라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교회를 지탱하는 허리와 같은 수준, 허리와 같은 단계, 몸된 교회 기둥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되고 그 강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키를 다 넘어서는, 그래서 헤엄쳐서도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될 수 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충만이 곧 나의 충만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성도들 각자가 올라가야 될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발목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무릎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는 이 생명수를
마음껏 흘려보내 강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위기의 시대에 바로 이 비전을 품고 올 한 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가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이 흘러서 아라바 바다까지 내려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 아라바가 어떤 바다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해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바다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보세요.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되살아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립니다.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심히 마르니니 번성하게 합니다.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절 앞부분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잎이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니까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번성합니다. 늘 새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각자가 살아나게 될 때 우리에게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미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에스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비전, 이 생수의 비전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 품고 붙잡고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모두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살아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현장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저는 이런 생명력 있는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회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그룹들, 기관들, 사역들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안 된다 포기하고 있는 것들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고 살아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